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중보기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의로 3일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선선한 가을 날씨에 주님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서 중보 기도자로 또 예배자로 주님 초대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밀턴의 또 허리케인이 이제 북상하고 있는 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무 큰 사고 없이 인명피해가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포트 마이어스 몇 년 전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그 지역 다시 피해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을 붙잡아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님 또 내일 있을 행사 위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미랄 선교회 합창단 모임이 잘 주님이 영광 돌리는데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라. 55장 455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455장 십자가 밑에 나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1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장, 오늘은 전반전, 다음 주는 이제 후반전,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흠집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강남산에 서실 것이요 강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려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알아봐지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남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근처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이제 스가랴 1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열방이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들 것이고 도시가 약탈당하고 부녀는 부끄러움을 입고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길을 그 심판 중에서도 예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purpose,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온전한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다고 1절과 2절에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루살렘과 전쟁을 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정복을 당하고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고 이렇게 심판에 참혹하고 무거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purify,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련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끄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모든 동물들이 신경질을 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행동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이 폭풍을 일으키는 낮은 기압은 가스와 냄새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기운에 대해서 동물들이 네거티브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폭풍이 없는 지역이 혹 있다면 물론 낙원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이 없는 것은 공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런 별이 우주에 있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별일 것입니다. 바람은 생명의 순환을 돕고 공기의 흐름이 없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없는 고요한 삶이 얼마나 좋을까? 낙원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는 진정한 생명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단련의 불과 같은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혹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퓨니티브라는 것은 이제 처벌하기 위한 막대기를 드시는 건데 하나님은 퓨니티브한 심판이 아니라 restorative, 회복하시기 위한 심판을 허락하시는 징계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라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대적해서 싸우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산을 쪼개어 남은 자들이 피할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감람산에 서서 지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감람산 이쪽에서 피할 길이 열리는 장면, 마치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옛 노예 주인인 바로가 마차를 이끌고 달려올 때 어떻게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닫힌 문이 혹시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고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특별한 날에 저녁이 되면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박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또 생명의 물과 축복의 강에 대해서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온 땅으로 흘러가듯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또한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바람 없이 정체된 상태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농부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작물을 키울 때에도 적당한 바람이 필요한 이유는 바람이 없으면 식물들이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답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식물들을 흔들어서 줘야만 뿌리가 더 깊이 자리 잡아서 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받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막 아파오지만 적절한 스트레스와 부담이 가해질 때에 근육이 찢어지면서 회복되면서 울퉁불퉁 근육이 올라오듯이 우리에게 인생에 아무런 저항이나 도전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결코 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에 불어와야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언뜻 보면 패러다이스 아닌가, 낙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뉴잉글랜드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 개척자들이 이제 농장을 부풀면서 케이커드 지역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막과 같은 비치 해변에
자꾸 홍수가 범람하거나 이제 스톰 서지 같은 게 농작물을 해칠 때가 많았대요. 그때 그들의 주위에는 해변 풀, 라틴어로 하면 에모필라 브레빌리굴라타라는 그런 해변에만 자라는 사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사초를 심어보자. 근데 이 사초가 놀랍게도 그 뿌리를 이제 뻗치면서 모래를 붙잡아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듀운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 생기는 언덕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파도가 넘치지 못하도록 이제 벽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지나서 1991년에 큰 폭풍이 닥쳤을 때 많은 해안들이 무너져 내렸지만 사초가 심어진 이 케이프카드의 모래 언덕은 그 폭풍을 막아냈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도 또한 종종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암송 구절 하나 외우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 암송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때 이 사초와 같이 범람하는 유혹과 파도의 죄악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굳게 서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사소한 것, 기본적인 것 주님 앞에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친 후에 끄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3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을 꺼주시고